오늘 저는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출애굽할 때 3월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날을 1월 1일로 삼아라, 이렇게 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올력이 2달이 뒤로 물러섰고, 또 우리가 여호수아 시대에 23시간 40분이 뒤로 물러섰고, 히스기야 왕을 용서하시면서 20분이 물러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올력은 항상 이것들을 항상 합산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이제 애굽에서 이 어린 양을 잡아 희생하고 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그 설주와 임방이란 텐트예요. 텐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에 살았어요. 텐트. 그 텐트의 이 임방이 위쪽입니다. 설주가 좌우. 텐트 이 열었다 밀었다 닫자는 이게 설주인데, 거기에 피를 바르고 애굽을 출발하는 날이 1월 1일로 시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의 큰 그 뜻과 하나님이 의미를 담아서 새날로 시작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는 여호와를 섬기는 참 믿음으로 시작하라. 애굽에서 믿었던 그런 신앙생활 말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따르는 믿음의 시간으로 시작하라. 이 당부가 첫 번째 달을 바꾸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서는 언어도 생각도 행동도 다 새롭게 시작하라. 그 애굽에 썼던 언어들, 애굽의 언어 못 쓰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조상 대대로 주신 히브리어를 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행동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가라, 시작하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광야로 가면 여호와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음식을 먹고 살으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만나와 물과 메추라기입니다. 물도 생수예요. 생수. 바위에서 나오는 생수. 요즘 여러분 물 드실 때 요즘 많이 그 제품 보면 막 돌이 있어서 걸러서 낸다고 그러잖아요. 뭐 맥반석 해가지고. 근데 이런 물은 이스라엘 백성은 천연 맥반석 물을 먹었어요. 하나님 주셔서. 그러니까 먹는 것도 다 바꿔야 된다. 역시 우리도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너무 세상 서적을 많이 보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영이 흐려집니다. 영이 망가져요. 할 수만 있으면 성경을 보시고 성경을 들어야지, 학교에서 배우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직업 속에 필요한 지식은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내 영혼을 망가뜨리는 그런 지식은 영혼이 내 눈에서 떼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술 먹으면 안 되잖아, 담배 먹으면 안 되잖아, 마약 먹으면 안 되잖아. 당시 그 애굽에는 마약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믿음이 흐려지는 사람들은 꼭 그런 걸 먹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예 첫 달로 해서 나가면 애굽에 있는 것들 먹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주는 걸 먹어라. 그 다음에 성막을 짓고 여호와 하나님이 움직이신 대로 따라가라. 그 의미가 첫 해로, 첫 달로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는요, 구약의 사람들이나 신약의 사람들이나 첫 해 영시 예배를 꼭 드렸습니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도 여호와께서 매달 월삭을 드려라. 한 달에 첫날은 꼭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도
조금 정상적인 교회들은 새벽 예배를 꼭 월상 예배를 드립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건 아름다운 거죠. 한 달에 첫날 아버지께 드린다,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이게 이제 1월 1일 날 시작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며 가라, 큰 의미지요. 하나님의 어떤 신도 섬기지 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애굽에는요, 이 금송아지 신이 아주 그 애굽 신으로서 이 왕이 특별히 더 추종하는 신이 이 금송아지예요. 그러니까 보는 게 도둑질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이지. 응? 배운 게 도둑질이라 전부 다. 그런 사람은 도둑질밖에 못해. 그러한 것을 배우고 오니까 세상에 모세가 안 보인다고 송아지를 만들어 섬겨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안타깝잖아요.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냐면, 여러분 이번에 무한 그 비행기 보셨잖아요. 형체도 알아볼 수가 없어서 DNA 아니면 찾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 지금 그 시체 살떨어 나가서 찾고 있어요, 전부 다. 그렇게 통화하고 이따 봐 했는데 하루아침에 싸늘한 시신으로 변해버리죠.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측 불허예요. 예측 불허. 그리고 마지막은 참으로 예배하라. 이게 첫날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신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할 수 있느냐. 첫째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날을 첫날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날 전에 있었던 것들은 다 버리라는 거예요. 죽은 행실은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낡은 예배도 안 된다는 거죠. 구약의 예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신약의 구속의 믿음을 가진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024년에 이제 내 머릿속에 영혼이 지워버려야 돼요. 지워버리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참 사연이 많은 세상입니다. 칸트경은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의 부친이었는데,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은 공작이기 때문이 아니요 현 왕의 부친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요 오직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은 인간의 노력에 기인한 선행으로 천국에 가려고 하는 것보다 종이배를 타고 대서양을 항해하고자 하는 편이 낫다고 표현했습니다. 구원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주신 첫 번째 역사가 뭡니까? 새로운 언어예요. 새로운 언어. 구약 사람들의 언어 방식은 정죄하고 율법에 비춰서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든 살리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무조건 용서하라는 겁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너희도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라. 그래야 천부께서 너희 죄도 사해 주시리라. 이게 새로운 삶을 시작시킨, 거듭난 영혼이 살아가는 삶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누누이 말합니다.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너희의 모든 말을 은혜로 고르게 하라. 그래서 남을 상처내는 말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적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누구 죽여야 돼요? 모세 죽여야 돼요. 모세에게 달려들어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왜 우리를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애굽에 가면은요 돼지고기도 있어요, 마늘도 있어요, 양파도 있어요. 얼마나 먹을 게 많아요. 돌아갑시다.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이 그렇게 그리워서, 사람이 짐승처럼 사는 그런 생활이 그립다는 게 이게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둠의 영들이 그들을 그렇게 바보를 만들지 않고는 결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어둠의 영들은요 거짓말합니다. 항상 속여요. 변명해요. 진짜 예수가 내 안에 없잖아요. 예배가 소중한 줄 몰라요. 진짜 거듭나지 않잖아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모릅니다. 몰라요. 저는 어려서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에 예배만큼은 철저히 했던 거예요. 왜?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이다. 그날이 온다는 거,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나이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괜히 자식들이 용돈 좀 안 주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생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자꾸 만나면 아이고 우리 아들이 50만 원 보냈더라니까 하고 씩 웃는 모습 보고 아이고 뭐 돈 얻었으니 게 뭐가 좋다고 노인네가 저러시냐 그랬더니 내가 그 꼴 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자식들이 도와줘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거예요. 젊어서는 신세 지고 살잖아요. 부모한테. 늙어서는 그 신세를 갚아야 되는데 안 갚아. 몇 년 전에 여러분, 세상에 자식이 지 엄마를 해외여행 시킨다고 데리고 왔다가 공항에 놔두고 타버렸어요. 버리고. 그래서 징역 3년 살았잖아요. 아들이. 며느리 1년 반 살고. 참 무서운 세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의 구속이 가슴 깊이 믿어지고 감격할 때 우리는 예배에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복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옥에 갇혀서 피투성이가 되고 온몸이 약도 발라주지도 않겠지만요, 그 수정을 채워놓고 있는데도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건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도 아무리 힘들어도 찬양하고 감사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심은 대로 한 해 동안 거두어요. 여러분, 유명한 예수님 말씀, 첫째는 싹시요, 둘째는 이삭이요, 셋째는 충실한 곡식이니라. 한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4개월은 열심히 심는 거예요. 4개월은 믿음으로 열심히 가꾸는 거예요. 그리고 4개월은 믿음으로 결실해서 내가 심어놓은 걸 거두는 거예요. 이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비밀입니다. 농사하는 분들이 씨를 심지 않고 어떻게 관리를 해요? 심어서 싹이 나야 관리를 하지요. 관리 잘하면 수확을 많이 거두는 것이고, 관리 못하는 사람은 수확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골에서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제가 가다 물어봅니다. 엄마, 왜 너네는 이렇게 풀이 많이 나서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웃으면서 병원에 가서 그래요. 나는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보니까 그 집 아저씨가 멀쩡히 마당에서 술 취해가지고 엥 하고 노래 부르고 계셔. 왜 엄마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은 나쁘게 말할 필요가 없단다. 이해해 주려고 생각하면 이게 동네에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의 사랑이지
그 말이 잊혀지지 않아요. 우리 어머님도 옛날 그 당시에 고등학교 나오셨으면 대단한 공부를 하신 거예요. 오늘날 대학원 이상급이에요, 수준이. 그러니까 자식들이 배우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셨어요. 내가 아파서 학교를 안 가려고 좀 이제 연기를 해요. 그러면 이 부직갱이를 들고 들어옵니다. 학교 갈래 맞아서 뒤질래. 그러면 언제 아팠냐 이거야. 맞기 싫으니까.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 초등학교 때 왜 이렇게 서당을 가라 하는지. 우리 아버님하고 서당 선생님이 친구야, 친구. 여러분 이거 한 대 맞으면요 죽습니다. 근데 한 대만 맞으면 괜찮아요. 그 자리에 또 맞으면 하늘이 번쩍거립니다. 한 10대만 맞으면 거의 이성을 잃게 되는데 이제 밤이 새도록 하늘천 따지만 하고 있어요. 왜? 그거 맞을까 겁나서. 그러니까 매가 좋긴 해요. 하여튼 매를 들면 아무리 나쁜 머리도 머리가 돌아갑니다. 반복해서 계속 해오니까. 그래서 그 목적을 달성해 가면은 저한테 그래요. 다른 애들은 내가 제대로 못 때리는데 너는 내가 때려도 돼. 왜? 네 아버지가 내 친구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 약점이 있어가지고 덕분에 초등학교 때 천자문을 띄었죠. 지나온 일이지만 우리 아버님 말씀이에요. 어려서부터 바르게 배우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늙어서도 공부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보세요. 그 몸에 배 가지고 지금도 기회만 있으면 또 배우고 싶어요. 희한하죠. 그래서 뭘 할까 지금 찾아보고 있어요. 뭘 배울 것인가. 하여튼 죽을 때까지 배우다 가야죠. 여러분도 그러세요. 이 나이에 내가 뭘 한답니까? 그 나이니까 해야 되는 거야. 치매도 안 걸리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좀 긍정적으로 사시란 얘기입니다. 그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둘째는 회개하고 돌아서는 날이 첫날이에요. 하나님은 있잖아요. 회개하잖아요. 돌아서면 과거를 지워버려요. 그리고 지금부터만 기억하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몇 년 전 캘리포니아에서 한 여인이 과속을 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녀는 딱지를 대로 판사 앞에 섰습니다. 미국은요 바로 직결로 넘어가서 판사가 판결해요. 금액이 다 달라요. 반상 하나만 없으면 2배를 물리고 철저히 반상하는 진실이 보이면 면제해 주기도 해요. 이때 판사는 유죄 선고를 하고 $100를 벌금으로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법복을 벗더니 자기 주머니에서 $100를 꺼내어 벌금을 여인 대신 지급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판사는 그 여인의 아버지였습니다. 아주 미국의 이슈가 됐던 사건입니다. 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용서하고 너 대신 내가 돈을 냈으니 너는 가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있으니 항상 조심하고 살아라. 경찰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부모 밑에 자라니까 훌륭한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할 때 가장 인간에게 영원히 소중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 해가 시작됐으니까 잘못한 것은 즉시 하나님 앞에 직고하시면 돼요. 이걸 직고하고 계속 늘려지고 길어지면 하나님은 인내의 한계가 오시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성질이 급하다는 게 아니고 참아줄 만큼 참아주시다가 계속 놔두면 안 될 것 같으면
그때 손을 대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요즘 이상한 게, 나는 왜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졸고 있는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잘 졸아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그냥 졸려요. 조금만 있으면 몸이 나른해져요. 참 희한하죠. 이런 현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이제 이 후반기부터 그래요. 참 희한하죠. 이건 뭐냐? 노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야. 좋은 말로 말하면 익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이 드시기 좋은 과일로 익어가고 있는 거죠. 참. 셋째는 사명받고 섬김을 시작하는 날이 첫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직임을 받잖아요. 그때부터가 첫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그렇게 계산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여호와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롭게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나를 어떻게 계산하신지를 알게 하셔서 절대 시간 속에서 뺏기지 않고 그 시간을 아름답게 사용하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게 귀신 쫓는 것도요, 하나님이 권능을 줘야 돼요. 이게 귀신을 쫓아보면 하나님이 함께함을 느껴요. 근데 희한하게 똑같은 목회자가 예수 이름을 명령하는데 다른 목회자가 명령하면 끔찍도 안 하는데 내가 명령하면 그냥 뒤집어져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그런 권능을 줬기 때문이에요. 그게 가능한 겁니다. 짐 엘리어트라는 아주 유명한, 어떻게 보면 훌륭한 선교사님 계셨습니다. 나의 사명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1950년대 세계 선교의 영웅 짐 엘리어트가 정글에서 피를 흘린 후 발견된 그의 일기장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일, 그것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들을 버리는 사람, 그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서, 여호와께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청춘과 부와 명예와 권력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나는 고백한다. 주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이 불타기를 원합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아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려면 집에다가 자존심, 썩어질 자존심 다 집에다 놓고 와야 돼요. 주를 위해서 모든 걸 놓고 와야 돼요. 장사하시는 분들 자존심 집에다 안 놓고 오면 장사 못해요. 얼마나 그 별 손님이 다 있겠어요. 우리 한번 해보시니까 알잖아요. 참 주책들 많죠. 그러나 간 쓸게 안 내놓고 어떻게 일을 해요? 만약에 우리 김 사님도 마찬가지죠. 자존심 쓸게 안 놓고 오면 장사 못해요. 난 대단한 게 어떻게 그렇게 친절하게 말을 다 받아주고 어떻게 그렇게 안 입고 더러워도 전혀 그런 표정이 안 보이고, 이게 프로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프로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에서는 양보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엔 양보가 없어야 돼. 그만큼 열심과 이 목적이 뚜렷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새해 첫 시간에 첫 해, 첫 달이 되게 하라. 이 의미가 그렇게 큰 거예요.
자, 결론은 그거예요. 과거는 잊어야 돼. 24년은 잊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성경 전체에서 헬라어 원문에서 몇 가지 정의를 우리가 알려준 게 있습니다. 성경을 전체 딱 압축해서. 그 첫째가 뭐냐? 하나님 앞에 충성되기 위해서 계획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충성이라는 말은 피스토스란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쟤는 너희들이 어떻게 해도 나 배신 안 해. 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고자 하는 이 사단에게 내 욥은 정직하다. 악에서 떠난 자다. 네가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이 믿은 만큼 욥이 믿음을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작은 믿음에도 어떻게 삐져버리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초보적인 믿음은 다 그래요. 이제 믿음이 견고해지고 다져지고 이제 성숙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초월하게 되죠. 여러분 진짜 믿음이 깊어지잖아요. 삶의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안 느껴집니다. 모든 사람이 밉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싫지 않아요. 모든 일이 싫지 않아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이게 믿음이 큰 사람들의 모든 사고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라. 둘째는 교회에 충성된 믿음의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목표를 삼으라. 근데 여러분 대부분 보시잖아요. 예배 제대로 안 드리는 사람들 믿음 없어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이는 남편을 따라서, 어떤 이는 아내를 따라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많아요. 이런 대상자들을 하나님이 청한 자라고 합니다. 참 안타깝죠. 예전에 지방에서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여전도 회장인데 그날 성탄절날 눈이 어떻게 이 쌀에게 눈이 막 얼굴을 때리는데 영하 그때 18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전화하니까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내가 교회에 가다가 넘어져 갖고 도저히 걸어서 갈 수가 없다고. 그래서 내가 딱 시계 보고 예배 시간이 25분 전이야. 뛰어갔어요. 왜? 교회에서 2분 거리니까요. 뛰어갔어. 문을 두드리니까 소식이 없어. 내가 유리창 깨고 넘어갑니다. 그랬더니 쓱 나가지고 갈게요 목사님. 내가 미쳤나 봐요. 귀신에 잠깐 씌었나 봐요. 그러고 기어 나와. 얼마나 불쌍한 영혼들이. 그러니까 여전도 회장이 돼도 예수를 깊이 못 만나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확실히 만난 사람들은 생명 걸고 오는 건데 주님을 만났다니 환상 보고 음성 보고 천사 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가 좋은 거예요. 참 내 인생에 예수가 너무 소중해요. 아멘도 안 하네 이제. 왜 막 환상을 봐야 믿음이 좋아? 그렇지 않아요. 광주에 우리 장로님 저하고 40년 가까운 직인데 이 목에 암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성대가 마비가 되더래요. 한쪽이.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1.2cm 암이 자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이가 의사고 해서 큰 병원에 그 스승에게 부탁을 해서 내일 모레 급하게 수술을 하신답니다. 우리 문장님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025년은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모든 삶에 성공한다. 우리 함성도님도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금요 예배도 나오시고 옛날 군대 생활할 때 그 정신으로만 살면 돼. 남자들은. 저는 특전사 출신이기 때문에
일반 병들은요, 가스 다 방독면 씌워줘요. 우리 특전사는 방독면 없어요. 그냥 집어넣어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뒤로 굴러 앞으로 굴러 일어서 앉아, 뭐 마루 위에 수리탄, 마루 밑에 수리탄 막 감아 제끼고 거기서 숨도 못 쉬는데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러면요, 딱 나와 세워놓으면 거의 밑에가 다 젖어 있어. 뭘로? 오줌 싸가지고. 여러분, 가스실 상상 안 가시죠? 거기 오래 있으면 그냥 죽어요. 목숨 걸고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막 군가를 막 시키고요. 뒤로 치침, 앞으로 치침, 옆으로 굴러,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막 병상 위에 수리탄, 병상 밑에 수리탄 막. 저는 어떻겠어요? 똑같이 어떻게 해? 그냥 콧물 눈물 범벅이 돼가지고,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나와서 인사불성이 전부 다. 그래도 30분에서 다시 집어넣어요. 특전사라고. 일반 병은 한 번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그런 정신이 있어요. 응? 내가 그런 고된 훈련도 이겨냈는데 시커치커치 하고 하나님이 그때를 추억하면서 힘을 주세요. 여러분도 좀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여성들은 그럴 일 없겠지만, 또 여성도 애 낳을 때 그런 열심으로, 그 독함으로 그냥 하시면 다 될 것 같아. 안 낳은 사람은 어쩔 수 없고, 또 그것도 낳아보신 분들이 잘 알잖아요. 어떻게 자식을 낳는가를. 해산의 고통과 같은 열정으로 주를 섬기면 믿음의 성공자가 됩니다. 셋째는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목표로 삼으라. 중요하지요. 전 가족 구원 중요합니다. 함께 살 수 없는 사람들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마지막 넷째는 자신을 위해서 목표를 삼으라. 그러니까 올해는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서 목표를 삼으세요. 살을 뺄 사람은 큰 소리로 시작. 아니, 자기 몸이 불어서 뭐가 좋아? 저도요, 이 뱃살이 나왔을 때는요, 이 가장 무서운 게 지방간이거든요. 똥 빼는 사람 다 지방간이 있어요. 그게 가장 인체에 해롭대요. 가장 만병의 원인이래요. 배가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굶어서 빼란 얘기는 아니에요. 조금씩 드시고 운동하시란 얘기예요. 올해는 목표를 삼으셔서 더 건강하셔야 돼. 건강한 만큼 일할 수 있잖아요. 저도 지금 한 7kg 뺐거든요. 근데요, 거의 빠진 살이 뱃살이에요. 보세요. 허리에 38 이렇게 이상 입던 사람이 지금 36도 커요. 2cm가 작은 것 같죠? 옷 다 고쳐야 돼. 그런 노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사나이로 태어나서 한 번 한다 그러면 그거 해야지.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이런 사람은 절대 인생의 성공을 못해. 그러니까 하나에 미치시라 그 말인데, 건강을 위해서 또 미치시라는 거예요. 이제 올해는 건강도 더 튼튼하셔야 주의 일도 마음껏 할 수 있어요. 내가 남자분들 2025년 건강을 위해서 벤치프레스 갖다 놨어. 턱걸이 갖다 놨어. 앞으로 내가 다 나눔해서 다 갖다 놓을 거예요. 가져다가. 그래서 열심히 운동하셔. 남 주는 거 아니니까. 저는요, 오래도록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루만 하잖아요.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안 와요. 이제는. 이게 뭐지요? 그렇게 되기까지 춥다고 안 하고 덥다고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배짱이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성공할 수 없어. 절대로. 그러니 제가 이렇게 강조하게 된 것은 작년에 우리들의 건강 상태가 너무 은혜스러워서 그래요. 우리 교회는 하여튼 건강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전라도 말 다 비실비실해. 이게 참 안타깝죠, 그죠?
그래서 올해는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 몸도 그잖아요. 이 선물을 잘 보존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 노력하셔서 우리 목사님들은 좀 날씬한 몸매를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교육자가 되더라도 날씬한 몸매를 가져야지. 교육자가 배가 이만큼 나와 있으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저것은 기도도 안 하고 뭐 처먹기만 해가지고 배가 남산만하네 그래요. 옛날에 저희 때는 그게 그냥 욕이었어요. 그냥 욕. 제가 그때 내 사진을 보면 기절하실 걸, 얼마나 섹시하고 날씬한지 상상을 초월하실 겁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체중이 60kg였어요. 왜? 40일 금식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체중이 20kg가 빠져서 할렐루야야. 하여튼 금식은 빠져. 예를 들어서 금식을 40일 금식을 한 번 하고 21일 한 번만 딱 1년에 하면 여러분 체중은 쑥 빠집니다. 진짜 감사하게 될 거예요. 그때는. 그러면 모든 병이 떠나요, 몸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 인생의 모든 신앙의 출발을 오늘 첫날로 하고 이런 모든 조건들을 노력하셔서 25년은 당당하게 주 앞에 서고 우리들 앞에 서며 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